크게 내치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당시 사람들이 크게 미치지 않고 또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잊히고 아끼지 말아야 할 말씀은 오늘날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잃지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후보를 야곱의 집에 죄를 구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너무 평안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옛날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예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해 줬는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하면 누가 마음에 상심을 받지 않을까? 또 이 말씀을 하면은 누가 뻘이 피지 않을까? 다 계산하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크게 일치고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을 아끼지 않고 전달할 때 아끼지 말라는 거는 그런 거 형편사랑 골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할 말을 하라는 얘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전달하라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투배 순교를 당하고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도 나팔같이 목소리를 날리지 않고 그 허물,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했다면은 이 선지자는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할 말을 하면은 어디 가도 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뭡니까? 멸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아끼지 않고 또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가 개혁할 필요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단에서 일체해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희복 운동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크게 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교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은 왜 핍박이 받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진리를 전파해서 핍박과 또 멸시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노아도
그랬고, 또 누구도 그랬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래. 침례 요한도 그래. 그거 특별히 예수님 제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심했죠. 그러면 왜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이 왜 싫어하고 거부 반응할까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버리라고 하는데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계약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안식일의 희복 운동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재림 또 셋째 순날 기별을 외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였다면 우상도 경배하지 않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희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 예배는 이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로 안식일을 개혁하고 준수하고 안식일날 참다운 경배를 창조주를 경배하고 있다면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아야 당연한. 그런데 아무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잖아. 당신 토요일날 마음껏 예배 드려요. 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전파될 때 반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지 못하면은 십계명은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식일의 희복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가? 대장도 451쪽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선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네.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사람이 두서지게 나타나는 그 사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의가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세속에 절대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개혁하고 준수하는 사람은. 그리고 또 뭐가 합니까? 우리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성품을 안식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안식을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신자들처럼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환영했습니까? 안식을 날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교회 행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초림처럼 재림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까요?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거절했지만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재림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재림도 기다리고 예수님도 거절 안 하고. 누가 예수님 거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이 뭡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양을 잡아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들이 뭐 안 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크게 외쳐도 예수님이 실제 재림하면은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울에 바라보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미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에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대쟁투 451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미 그들은 안식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을 접촉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뒤에 모으는 장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전을 모여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방인한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산 어떻게 인도한다.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이방인들로 가득 채워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대쟁투 451 이 말씀이 신학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언되어 있다.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혀서 올바로 거룩하게 구별을 지키지 않으려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이방인들로 가득 채우게 해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공헌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넷째 계명에서 발견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또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공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을 제자 중에 공감하라는 얘기는 이 진리를 거의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간직해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넷째 계명을 창조주의 기념 혹은 그분의 권위의 표로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날짜적으로 토요일인데 안식일인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과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날은 우리가 누구만을 경배해야 돼요? 가장 존경받고 또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해서 그분으로서 받고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재림교회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만 경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니잖아요. 성부와 또 누굽니까? 성자와 성령. 쉽게 따지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창조했는데 여기는 세 분을 경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내 몫을 아끼지 말고 그 허물과 죄를 야곱의 집에 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고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이 허물을 우리 재림교회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하면은 뭘 받아요? 핍박과 멸시를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1000만 명이 넘어요. 남한이 약 5천만 명 잡는데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훨씬 넘는데 다 이들이 지금 세 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어때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진리라면은 많은 사람이 가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상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소수의 무리만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일반 상식으로도 왜 세 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또 다 동의하고 또 세 분 하나님을 배척하면 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성경이나 예인의신을 붙여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진리는 항상 소수의 무리가 참여했고 또 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항상 뭘 받았어요? 핍박과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권위의 표로 안식을 주신 것은 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가 경배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이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온 세계에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교리와 일들이 많은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의견과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이다. 선지자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한다. 여기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지키지네요. 세계에서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삼일체 교리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면은 이 땅에서 발붙일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리는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이론을 검토하는데 사용되는 착오 없는 하나의 표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로 성경이 이것을 지적해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뒤로 구원 얻는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십계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의를 더럽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령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뭐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투 456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 경험을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이 이해 지금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준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지금 1844년 밀러의 첫째와 둘째 세대의 기별을 지금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처럼 이 재림운동도 사람들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또 주저앉을 때 실패로 거의 돌아갈 때 밀러가 또 미처 크게 종교개혁을 해서
일러 그 당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재림 신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신도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맥락의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림 신도들의 무리가 결국은 바통을 누가 받았냐면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그 바통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윌리엄 밀러를 인도하셨던 그 손을 신뢰했냐면 제7의 안식일 예수께 신뢰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했더라면 윌리엄 밀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뭘 보았을 것이다?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신뢰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윌리엄 밀러가 놓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재림 신도는 바로 뭐냐? 계속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처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는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했어요? 일련일의 손길을 인도해서 재림 신도가 출현하게 됐잖아요. 그 재림 신도가 또 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7의 안식이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이 바통을 이어받은 제7의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대쟁투 456, 1844년에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의 역사가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 메시아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것처럼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1843 운동에 그 협력해서 일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이들이 뭘 지금 셋째 천사의 기도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 운동에 일치 협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이 당시 이 선지자가 이미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 그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 동참했던 본인입니다. 이 선지자, 다시 선지자도 윌리엄 밀러가 재림기별을 잊혔을 때 거기에 어때요? 동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치는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금 잊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 빛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퍼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나가지 않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처럼 그런 재림 운동을 하고 협심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지금 전해야 예수님이 오시겠네. 그런데 지금 전하려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야곱의 집에 허물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저희들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고 고발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누가 그런 사람을 복음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셋째 천사가 예친다고 하지만 아무도 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별을 잊히면 뭘 받아야 해요? 뭘 당하게 돼 있어요?
반대를 당하고 있다. 근데 피폭은 당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몇천 년 된 사람이에요. 거의 3,000년 된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에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옹호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라셨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배반하고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참 이 선지자가 말을 묘하게 썼어요. 한번 생각해. 어떻게 배웠냐면 부모가 배반하고 자식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주 묘한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영적 유대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특권을 누리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비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하늘에 못 들어간다.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들이 다 어디에서 보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일으킴을 받았다. 이거 계속 뭐냐?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 얘기를 재림교회 와서 잊혀보세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일치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일칠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이 그 단체의 설교가 됩니까? 그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기별을 전하면 되는 거고 그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일어난다는 말 하지 말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진리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2의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서 그들이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안식의 희복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의 희복운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지나간 세대에서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하면 반대를 당할 것이다. 지금도 아무리 반대를 당해도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 실제시대 기별이 잊혀져야 되는데 이 기별을 잊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준비한 그 사람들과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각자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들의 입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탱하기로 결심하고 인기가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악으로서 그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탈취.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을 근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재림을 믿으면 근본주의. 안식일. 자연뿐만 아니라 뭐 진리를 그대로 하면 근본주의라는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알맞게 거지. 필요하게 성경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말하고 있다. 생자천사의 기별도 원리 원칙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생자천사의 기별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환영을 받을 것이다. 가장 인기 없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기를 꺼려하고 안 잊히는 것입니다. 왜 인기가 없습니까? 이러한 일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에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고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무고를 당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치안을 물렁케 하는 자,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처를 당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왜 했어요? 제등투 458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비난과 공격을 의심 없이 믿어버린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성경은 장차 국가의 법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서로 상치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다. 성경이 그 시대의 흐름에 뭡니까? 유행하는 그것을 흐름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반역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날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행이 세계적 유행이 되죠. 뭐 개신교도 다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천주교도 세 분 하나님을 믿고 거기 재림교도 세 분 하나님을 믿고 그거는 현대 뭡니까? 유행에 따르는 진리 이것을 반대하면은 뭡니까? 엄청난 벌 받아요. 비난을 받고 이 진리가 아닌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처럼 비난받고 벌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쟁투 45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의무가 무엇인가? 진리를 전하는 결과로 사람들이 그 진리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회피하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초기의 개혁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반대나 그 이상의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도와 선교사들이 한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결과 확고한 충성의 산 모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만이 기별을 외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준비 안 됐다고 핑계대고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당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당하는 거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의와 사람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땅을 화나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 기별은 예쳐져서 온 세계를 밝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언에 이미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이죠. 그들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세상에 밝혀주기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종들에게도 빛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 빛을 받았는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빛을 받았다면 이 빛이 환하게 비춰지도록 하였는데 환하게 비춰지지 못하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는 것이 실제 그분의 사상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 의를 이어받아야 품성 이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1증은 216 나는 주님께서 품성을 개발시켜주고 교회를 순결하게 해줄 생기 있고 분명한 증언을 되살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도록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조잡하고 거칠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낮추어져서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치밀을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도 세련되게 하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집에서도 그 진리가 세련되게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나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고 그냥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그 진리를 온전히 그분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 품성으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너무 고상하고 하나하나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갈 교제, 곧 제약으로 타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교제에 익숙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품성이 거룩하고 태도가 정숙하고 말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승천하기에 적합해질 때까지 한 계단씩 향상되어 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가서 천사들과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행동이나 모든 게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천에 한 계단씩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향상되어야 된다. 여러분 품성이 한꺼번에 싹 변화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기간씩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순간에 한꺼번에 딱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증언 249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 묻혀서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사들은 순탄한 것만을 전해왔다. 그러나 거룩하고 중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침으로 진리가 안전의 옷을 벗겨버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지금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잊혀져야 되느냐 하면 죄악에 붙여서 훌훌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천사의 기별 경고를 날려서 그들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우는 기별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증언 249 이게 어딘 장소에 같아. 어디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솔직한 증언은 목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진리의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으므로 그들 때문에 말라버렸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적 약점이 많으므로 하늘의 은혜의 비가 시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품성을 개발시켜줄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네, 우리의 품성이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가 반대한다?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방해를. 우리가 죄악의 약점들이 그걸 고치지 않고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시들어버렸어. 아침에 보면은 그 이슬이 시드는 식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1증언 249 그러나 나는 어디에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현대 진리로 아직 시험을 받아야 할 몇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교회가 각성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마력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각 개인이나 교회나 각성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니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허물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만 오늘날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각성하고 회개할 때 부활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각성시키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분을 재림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회개하고 각성하여 그분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안식일은 온 교회가 우리 가족, 내 자신이 각성하고 회개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